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왜 일독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며 즐겨라, 함께 즐기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참 주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즐기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옛날에 교리나 교회 이런 데 보면요, 교회 나오는 초점이 우선 참된 진리를 깨달았으니 음양오행설도 아니고 그냥 참된 진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게 참된 진리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우선 그분의 섭리, 그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랬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 삶의 포커스였습니다. 세상에서 축복의 삶을 산다, 건강한 삶을 산다, 성공한다, 이거는 뒷전이었어요. 우린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섭리대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실 크리스찬 교리의 가장 으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행복보다는 그거 다 내려놓고 우선 주님께 충성하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사슬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의 섭리에 맞춰서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길,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신자로서 영원히 살고 완전한 행복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의 지위를 가진 우리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즐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충성과 순종과 섬김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그걸 즐기며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그냥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이것으로 쭉 이어지는 신앙을 하는 대신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항상 기뻐하는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승리의 신앙, 희망의 신앙,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겨버리는 부활의 절대 승리의 신앙, 그 기쁨을 누리는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세요.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엄마 아빠가 두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방학 때가 돼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비싼 비행기를 타고 디즈니 월드로 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그냥 디즈니 월드
티켓값이 오직 비싸요. 그걸 다 사서 애들한테 마음껏 즐기게 해주려고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돈 모아서 들어갔는데, 뭐 하나들은, 첫째 아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써? 아껴 써야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희생이 많았어 이러고 송구한 마음을 갖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신나는 날이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아이스크림도 하나 더 먹고 싶다. 내가 오늘 정말 신나게 놀았다. 오늘 못 놀은 놀이터, 오늘 못 놀은 놀이터, 내일 그거 마저 해야지. 아빠가 티켓도 다 사놨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정말 재미있었던 거 내일 또 즐겨야지. 막 그러면서 아빠 내년에 또 와요. 그러면서 일기장에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내가 크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내가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즐기는 아들이 있다면 정말 부모님은 그렇게 애들이 즐기길 원할 거예요. 행복해하길 원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데 이 세상 살면서 즐기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섬기면서도 그 가운데 물론 환란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리가 있다고 기뻐하는 삶.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즐기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그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 즐거움을 즐기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창조주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출세나 성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넣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거죠. 성화돼 나가는 거. 그때 즐기고 누릴 수 있고, 세 번째로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유 뭐 그런 거를 즐기며 누릴 수 있는데, 그 정말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100% 동감하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만 가장 큰 자유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저보다 굉장히 잘 알려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괴테라고 알고 있는데 저보다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귀한 선물을 주시면 그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길 때 인간이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을 때 그걸 귀하게 여기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하는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영원한 생명인데 고통 중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 중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뻐하고 나누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가장 귀한 축복을 추가해서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뒤로 미룰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하셔요. 내 아들의 목숨까지 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급히 말씀드린 것이 나를 통해 축복받은 일을 통해
축복이 흘러나갈 때, 내가 축복의 유통자가 될 때, 축복의 채널이 되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축복의 그 파이프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즐기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여있는 축복이 고여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끝나길 원하시지 않아요. 남에게 흘러나가는, 그 축복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나에게 이제 부어진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고 유통이 됐을 때 주위 사람이 같이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고 또 주위가 더 푸르러집니다. 근데 그냥 고여만 있으면 결국에는 썩고 맙니다. 많이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당뇨 걸리죠. 그죠? 잘 먹고 운동 안 하고 활동 안 하면 고혈압 걸리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한 곳에 그냥 고여만 있을 수는 없고 자꾸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남에게 흐르게 할 때 온 주변이 함께 기뻐지는 겁니다. 전 요새 그 유명한 재판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판사 그분 보고 좀 감동받았는데 이렇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프랑코 카프리오라고 로드아일랜드 주의 수도 그 프로비던스에서 거기 칩 저지니까 뭐 부장 판사라 그래야 되는지 주임 판사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1936년생인데 아직도 현직 판사예요. 86세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 어떤 그 할아버지 과속 스피드 티켓 과속 딱지 드신 할아버지를 재판하는 게 유튜브에 나와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속 딱지를 과속을 하셨지요. 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예, 저는 제 나이가 96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달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할 때만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만 할 때는 뭐냐면 내 아들을 위해서 2주에 한 번 의사한테 병원에 가야 합니다. 2주에 한 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혈액 검사, 블러드 워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아들은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코 카프리오 프랑코 판사가 물어보는 게 지금 96세인데 아들을 위해서 운전을 한다고요? 네, 해야 될 때만 합니다. 아들이 몇 살이에요? 63세입니다. 가만히 보더니 판사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듣기에는 그 말에 당신이 여기에 정말 좋은 표본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당신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그리고 정말 너에게는 참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보여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로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판사가 얘기하기를 제일 좋은 일, 가장 좋은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아들도 낫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 경찰의 기소는 기각합니다. dismissed.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판사의 그 판결을 보면서 뭔가 이 축복이 흘러나감을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3세에 먹은 아들의 암의 간호를 위해 운전하시다가 과속 딱지를 드신 이 96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이 판사의 판결에서 세상 법이 어떻든 사탄이 어떻게 기소하잖아요.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어떻고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떻고 막 이러잖아요. 사탄은. 그렇지만 이 판사의 판결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확정 판결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예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갈 때요, 그 유통될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이 프랑크 카프리오 판사는 미국 전역에서 수표가 날라옵니다. 그 수표 내용은 편지에 판사님, 죄는 졌지만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는 수표가 막 날라와요. 그래서 어떤 판결 중에 하나는 20대 아기 엄마가 과속딱지를 10개를 먹었어요. 근데 그 사연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만 과속을 10번이나 해서 남을 위험하게 했으니까 벌금은 때려야 되잖아요. 벌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크 카프리오 판사가 380불의 벌금을 언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랍을 열더니 텍사스에서 150불 온 거, 뭐 플로리다에서 70불 온 거, 뭐 이렇게 그거를 자기한테 그 디스크리션 펀드로 온 거, 판사님 이것을 좋은 곳에 써주십시오. 판사님의 재량대로 한 체크를 쭉 꺼내더니 380불 그 벌금을 때린 그 애기 엄마한테 그 불쌍한 상황을 아니까 벌금에 이것을 쓰도록 하라고 줘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석에 피고석에 있던 그 애기 엄마가 하는 얘기가, 판사 보고 Can I give you hug? 판사님, 제가 허그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 허그하고 싶습니다. 그러라 그러니까 피고가 올라와서 재판석에 올라와서 재판관 판사를 허그하고 내려가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 돈도 각 텍사스군, 플로리다군, 캘리포니아군 이런 데서 온 돈도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 판사를 통해서 또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는 졌으니까 벌은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게 사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쁘고 감동이고 즐기고 누리려면 그 중에 하나는 나를 통해 축복이 나아갈 때, 이 축복들이 유통이 될 때 내가 기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흘러나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나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나가게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아도, 또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진 그 축복을, 그것을 흘러나가게 하고 유통하면 내 인생이 즐기고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6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 중에 뭐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에서 그 왜 농부가 이렇게 자기가 고생해서, 중국에서 얼마나 그 자기 논에 물 대려면 어렵겠어요. 물지개를 저다가 그냥 고생해서 저 밑에까지 가서 그냥 낑낑대고 올라와서 저놈은 밑에 집 밭 하는 사람이 밤새 몰래 구멍을 뚫어서 다 가져가니까, 그때 알고나 목사님하고 상의하니까 그 사람을 벌 주고 그걸 고발하고 도둑으로 모는 건 그건 정의고 올바른 일이지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하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힘들지만 그 먼 데서 물을 지고 오고 붓고 물을 끌어들이고 하는 거를 밑에 집 사람 먼저 그 집에 해주고 그 다음에 힘든 몸으로 자기 집을 하니까 그 밑에 집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그 다음부터 같이 물을 길르러 다니니까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동이죠. 뭐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더 위대한 행동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많은 사람이 감동받은 거지만 삼각지에 옛집 북수라는 그 집에 1998년도
지금부터 4, 5년 전에 한국에 IMF라는 엄청난 경제 한파가 몰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멀쩡히 사업 잘하던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뭐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그냥 처갓집에 다 보내고 집 날라가고 해가지고 서울역 지하도, 용산역 지하도, 을지로 입구역 지하도에서 멀쩡히 사업 잘하던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거기서 우거리며 자며 남한테 밥 얻어 먹으며 교회에서 나눠주는 음식들 먹으려고 4시간을 걸어서 기다려 먹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별로 먼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삼각지에 그 옛집 국수를 하던 할머니가 딱 봐도 어떤 노숙자예요. 망년 사람이에요. 들어와서 그 따뜻한 국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커피 먹고 딱 봐도 돈 못 낼 사람인 줄 알지만 다 먹은 걸 보고 한 그릇을 그냥 더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는 이 사람이 물 좀 먹고 싶다고 뭐 딱 봐도 돈 안 낼 사람인 줄 뻔히 알죠. 그렇지만 물을 갖다 주러 이 할머니가 간 사이에 이 사람이 그냥 뒤쳐다가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쫓아 뛰어나가서 한 말이 그 식당 문 앞에서 한 말이 그냥 가 뛰지 말어 다쳐요. 그냥 가 뛰지 말어 다쳐요. 이 할머니는 돈을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이 뛰다가 넘어지는 걸 더 걱정한 거예요. 이것으로 이 노숙자 이분은 그래서 그 이후에 남미로 이민을 가가지고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교포 사업가로 재기를 해서 그가 이제 저기 한 거예요. 재기를 했는데 그때 뒤통수에 들리던 말 그냥 가 뛰지 말어 다쳐 이 말이 자기 인생의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와서 방송국에 그 사연을 써서 보낸 겁니다. 자기가 돈 못 낼 노숙자임을 알면서도 한 그릇을 더 갖다 주고 도망가는 자기에게 다칠까 봐 뛰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외쳤던 그 할머니 자기 삶에 정말 그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려져서 지금은 그 집이 점심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집이 됐습니다. 저 인간의 어떤 선행도 선한 행동도 이렇게 인간에게 감동을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정말 기대해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